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느낌을 혹시 여러분 받지는 않았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꾸만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이와 같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냥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이제 후처를 취한다는 이런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깨끗한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그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를 취하였던 그 시점, 언제이겠습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죠. 많이 슬퍼했습니다. 무덤을 사서 그곳에 아내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4년여가 지난 이후에 이삭을 결혼을 시키죠.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격이 이삭은 좀 소심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활달하지는 않았었고요. 좀 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조용하고 또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심성은 독히 착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발랄합니다. 쾌활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있습니다. 심지가 아주 굳은 여인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짝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이삭은 리브가에게 쥐어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력한 인물들은요, 아내가 2명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거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첩 그러면요, 리브가에게 맞아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실 몸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죠. 이미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사라가 했던 말을 보면은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이 맞습니다.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몸 상태가 그만큼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99세에 또 그의 아내 사라의 89세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단산하였으나 이 말씀은 생산을 멈추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씀은 단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순간의 힘을 얻었다, 그거 아닙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상태가 다 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태가 아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이를 먹일 수 있죠. 나중에 이 아이를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하기 위해서는 온몸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을 아마도 쭈글쭈글 이렇게 늙은
사라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젊은 모습으로 그렇게 회춘을 시켜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몸이 젊음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4년 만에 이삭을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홀로 되었습니다. 외롭죠.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20년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죠. 손주라도 보았으면 이 아브라함이 손주 보는 재미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홀로 되어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려서 아들 이삭을 한 명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했는데 아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 겁니다. 새로 맞이한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령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나서 기도만 하고 땅 위의 것은 별로 취하지도 않고 소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도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들을 장가보내고 홀로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쯤 되면요, 아브라함도 뒷짐을 짊어지고, 옛날 말로 뒷방 늙은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뒤에서 뒷짐을 짊어지고 대충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짜를 대충 살다가 오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죽음을 기다리는, 대충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몸을 회복을 시켜주셔서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세가 되고 또 70세가 되면은 뒷짐을 지고 경로당에 갈 나이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할아버지 같지 않은 탱탱함과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젊었을 때처럼 힘도 있습니다. 얼굴도 반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추연식 장로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처럼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아제르바이잔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이제 주축 멤버들이요, 아주머니들입니다. 좀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살도 좀 많이 쪄 있는, 그곳은 설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살도 많이 쪄 있는, 그래서 나이도 좀 지긋해 보이는 아주머니들, 막 그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전부 다.
제가 물었죠.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30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때 이미 저는 그 아주머니들보다, 그 성도들보다도 약간 나이가 어린 딸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믿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50대라고, 50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를 잘 먹지 않습니다. 아니, 나이를 먹어도 건강합니다. 할아버지라는 소리, 요즘에는 제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조금 들으면서 기가 좀 죽었는데요. 그도 저보고 누가 할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살아온 날만큼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창창한 그와 같은 젊은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 안 죽으니까, 잘 늙지도 않으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죽을 준비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0대인 분들은 60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60대인 분들은 70대를 준비를 해야 하고, 70대인 분들은 80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이미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대1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반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 하필 간식이 풍성했습니다. 이분이 피자도 사오시고 저분이 통닭도 사오시고 해서 풍성한 야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식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야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야식을 먹으면요, 내일 또 야식이 그 시간 되면 딱 먹고 싶습니다. 희한하게 그 시간이 되면 야식이 땡겨진다고요. 그래서 야식을 자꾸 먹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내가 이 야식을 계속 먹다가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병이 듭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야식도 끊어야 되고, 또 운동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잠도 푹 자야 되고,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 내 손에 병명을 하나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었지만은 몸이 건강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의 노년을 그렇게 보낸 것 아닙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 왕,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 상황이 발생하니까 눈을 엉뚱한 대로 돌려가지고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의 말이 있으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말이 없으면은 비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었지만,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도망을 갑니다. 광야 가운데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아주 특별한 한 사람, 에녹.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에녹의 삶도 여타 보통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이었지만은 그 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그 나팔 소리 울릴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부류는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말씀이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었습니다. 밭을 아마도 메고 있었는지, 또 언덕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있었는지, 콩을 심으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그러니까 여느 농부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을 겁니다. 맷돌질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밀가루나 밀이나 콩을 갈아서 그 가루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밀가루를 붙여서 떡을 만듭니다. 이렇게 전을 부치는 거죠. 거기에 고기를 싸고 또 야채를 넣고 초에 찍어서 먹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그날 저녁에 맷돌질을 하면서 오늘 저녁 식사를 아마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타 모든 가정의 모습과 똑같은 평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한 부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녹의 모습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그날 에녹과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남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내가 남은 것이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평소에 했던 말과 행동들과 그의 그 신앙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늦어져 버린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버리신 겁니다. 이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동행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아주 그렇게 감당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똑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식당에 가고 가정 생활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우리가 지금 50대라면은 60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건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60대라면은 70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야식도 끊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80대의 건강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가서 또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가서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50대는 6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다 품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지, 운동은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달리기라도 시작을 하시고요, 탁구도 배우시고 수영도 배우시고 무엇인가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내 모습에는 이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 할 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평범하지만은 특별한 삶을 사는 방법을 모세가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하여서 참는 것.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건 엄청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네가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죠. 이 참는 것은 억지로 겨우겨우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참습니다. 참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평소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같이 결혼 생활도 하고, 같이 사회 생활도 하고, 같이 식당도 가고, 같이 예배 생활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 비범한 모습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비범한 모습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참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억지로 참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을 수 있는 성도, 그는 곧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 어제 살았던, 오늘 살았던 그 모든 삶,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비범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결박을 하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직 이 이삭은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이런 마음이 이삭에게 안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사건 이후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관계에 틈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았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시고 이삭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아버지가 이걸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도 참 이삭에게 많이 미안했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장면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은 잃어버려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남겨지는 이 상황에서는 다음번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드리지 않던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다가 어느 순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 철저하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비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